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아멘.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전부를 걸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가치로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지향점이 되고 내 삶의 전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물질이나 돈이나 성공이라는 이 획일화된 가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된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인 겁니다. 때론 이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환영받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그런데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번영과 풍요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유업을 이은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5제부터 7제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의 완성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을 통한 완전한 파멸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완성된 심판과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5제부터 7제 재앙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5제 대접 재앙은 사단과 짐승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나라가 직접적 공격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래서 짐승의 보좌가 공격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한 6째 대접 재앙은 심판의 길을 열어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향하여 계속 깨어 옷 입은 상태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7째 대접 재앙은 되었다라는 선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이처럼 5제부터 7제 대접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대한 직접적 공격과 사단의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을 통하여서 심판이 완성되고 또한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 사단 나라 전체에 대한 이 심판의 연장선에서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어요.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땅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때 붉은 짐승을 탄 여자를 보게 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였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또한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었으며 이마에는 이름이 있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여자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피에 취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되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요, 도시에 숨겨진 진실보다는 그 겉에 드러나 있는 화려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화려함 속에 감춰진 어둠보다는 겉에 드러난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아브라함과 목자 롯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 사이에 소유가 많아지고 땅이 좁음으로 인하여 각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서로의 목자들 사이에 싸우는 것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롯에게 내가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하죠. 롯은 갑작스러운 아브라함의 제안에 고민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즉시 눈을 들어서 땅을 다 보는데 요단 동편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눈에 들어온 요단 동편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였고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땅인 겁니다. 이 모습에 롯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삼촌 아브라함에게 양보하거나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지도 않고 그냥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즉시 떠나게 돼요. 그토록 고생했던 나그네의 삶을 접고 방황을 끝내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이라고 여겼으니까요. 그 땅에서의 밝은 미래만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롯이 머물게 된 요단 동편 소돔은 화려함 속에 감춰진 어둠이 너무나 짙었어요. 번영으로 가득한 도시는 음란과 제약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둠은 롯과 그의 가정의 발목을 붙잡고 그토록 기대했던 안식을 빼앗아 버렸죠. 롯의 삶은 짙은 어둠 속에서 갇혀있는 안타까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롯과 그의 가정은 그 땅의 죄악이 가득함으로 멸망받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도시에 숨겨진 진실보다는 그 화려함 속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되죠. 짙은 어둠과 거짓 죄악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채 머물게 돼요.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도 보이는 화려함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화려하고 번영된 모습으로 온 세상을 속이는 음녀, 그것이 바로 큰 바벨론이라는 것이죠.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내가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음녀는 땅의 왕들과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하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그녀는 붉은 짐승 위에 앉아 있었는데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고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담긴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녀는 매우 화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화려함과 번영으로서 그녀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화려함과 번영된 모습에 사람들은 속고 결국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피를 그리고 예수의 증인의 피를 마심으로 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음녀 바벨론, 그 성은 거짓과 화려함,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속이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단의 나라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곧 세상을 유혹하는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선언과 함께 음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빠진 현실이 결국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과 번영 속에 숨겨진 진실, 곧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음녀 바벨론은요,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과 대비가 됩니다. 곧 요한계시록은 음녀 바벨론, 그리고 정결한 신부 새 예루살렘을 대비시켜서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다른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은 심판의 완성을 통하여 영원히 멸망받게 되지만 새 예루살렘은 구원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공율하시고 자비하신 그 은혜로운 통치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죠.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큰 음녀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을 대비시켜 보여주고자 하는 궁극적 결말인 거죠. 성도의 확정적이고 소망 있는 미래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통하여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하여 본문을 통하여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리에 앉은 큰 음녀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7 대접의 재앙 심판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세례 요한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무리에 있는 큰 음녀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음녀라는 말은요, 몸을 파는 여인이란 뜻이에요. 몸을 파는 여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와 불신앙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녀, 음행하였다라는 말로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죠. 이처럼 음녀는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을 행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큰 음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앙을 행하는 매우 강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무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무리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이제 거대한 수로가 건설되었던 바벨론을 연상하게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도 음녀의 이름을 큰성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거대한 수로가 건설되었던 바벨론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문명의 발전과 번영, 그 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13절은 이 바벨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자, 바벨론을 뭐라고 얘기해요?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에는 거대한 수로가 있었어요. 또한 호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와 호수를 통하여 지나다니는 배들을 통하여 또한 상인들을 통하여 많은 번영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물가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처럼 음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은 이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음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하고 대단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음녀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끼치고 있고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녀의 정체를 본문 5절은 큰성 바벨론이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음녀는
바벨론으로서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 학자들은 1차적으로 이 큰 음녀 바벨론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당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요, 향락과 사치, 음행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극도의 향락과 탐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매춘이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목욕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음란한 문화들이 너무나 가득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요, 음식을 먹는 걸 탐했어요. 그래서 배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소화제를 먹거나 손가락을 입에 넣어서 토를 하고 나서 다시 음식을 먹는 등 이런 극도의 향락과 탐식을 추구하는 악한 나라였습니다. 온갖 타락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 로마의 문화가 어디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어요?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큰 음녀는 1차적으로는 로마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세상 권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물질의 번영과 풍요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바로 세상의 권력들, 바로 그 권력들을 하나님은 큰 음녀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처럼 온갖 타락과 종교적 음행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세상 권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통해서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은 큰 음녀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큰 음녀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심판은 7대접 재앙과 연결되어서 사단의 나라가 종말을 맞게 되는 구체적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어떻게 사단의 나라, 큰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녀의 유혹이에요.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음녀는 세상을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음녀의 영향력이 어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온 땅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막강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음료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음료의 유혹에 아무런 저항조차 하지 않고 풍요와 번영의 맛을 받아들여서 함께 취하고 즐기며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는 말씀처럼 음료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이 물질적 부요와 풍요를 누리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경제적인 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은 경제적인 면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음행의 포도주의 취함으로 인하여 땅의 왕들이 음료와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이 음료의 사치로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음료의 사치로 인하여 땅의 상인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단순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타협, 경제적 숭배까지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라면 죄악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전부가 되고 돈이 인생의 가치가 되어버린 현실을 주님이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음료와 더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경제적 타협은 물질 만능주의가 된 오늘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 시대의 우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돈이 전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돈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봐요.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다가 돈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이 돈을 숭배하고 돈을 따르고 돈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조차도 돈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료의 유혹에 의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와 경제적 변형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끄는 포도주를 그들이 취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셋째는 음료의 정체와 유혹의 방식입니다. 음료의 정체와 유혹의 방식이에요. 본문 3절부터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성령에 의하여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여자를 보게 되는데요. 그녀가 붉은 짐승에 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짐승을 보니까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었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간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요, 그리스도를 모방하여서 세상을 유혹할 뿐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이죠.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처럼 세상의 경배를 받고 세상을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바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근데 그 짐승을 지금 물 위에 앉은 여자가 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녀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죠.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녀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화려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 거기에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경제적 부여를 통하여 그 부여와 번영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 부여는 사람들에게요, 많은 부러움을 갖도록 합니다. 사람들은 경제적 부여와 번영을 꿈꾸면서 나라 또는 개인을 건설하고자 하죠.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적 부여와 번영은 결국 우상숭배와 불신앙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기에 사람들이요, 최소한 지켜야 될 도리, 최소한의 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지나가는 어른들이 뭐라고 해도요,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도망가야 돼요. 아이들한테 요즘 뭐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전부가 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물질적 부여와 번영 속에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기본적 윤리와 도덕만저도 상실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 윤리보다 돈이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돈만 많으면요, 사람이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다녀도 된다라는 생각이 오늘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어요. 돈이 신분이 되었고 돈이 전부가 되어서 돈이 많으면 누구보다 우월한 위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돈이라면요, 부끄러움조차도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피해조차 주는 것 또한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처럼 돈이 전부가 된 이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있습니까?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인 거죠. 세상을 향한 어떤 유혹보다 가장 강한 유혹이 뭐예요? 경제적 번영과 부여예요. 경제적 번영과 부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경제적 번영과 부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료와 더불어 취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금잔에 가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간 곳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금조대, 금띠 이와 같이 금으로 된 것들에 대한 표현들은요, 정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결하다는. 근데 그 정결한 금잔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보이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속에 얼마나 큰 죄악이 감춰져 있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우며 모두가 흠모할 만한 것이지만 정작 그 안에는 더러운 악취와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번영과 부여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그들이 따르도록 만들지만 결국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과 악취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순간 세상에서 경제적 고립과 억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처럼 성도는 경제적 활동의 제약 등 실질적인 삶의 제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경제적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혹독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갖고 있는 이 번영과 부요가 결국은 세상을 유혹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끊임없는 고난과 핍박과 아픔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영과 부요를 주고 유혹하는 음료를 외면하는 순간 그 유혹은 우리의 삶에 절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돈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우리는 이를 외면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음료는 이 돈의 권세와 능력, 세상의 번영과 부여의 화려함으로 세상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해요. 마치 음료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처럼 세상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 번영과 풍요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 번영과 부여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어린 양을 섬기는 종의 이마에 주의 이름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유사하게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화려함과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하여 그녀가 마치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그 정체는 뭐예요? 세상을 유혹하는 음녀, 큰 바벨론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께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유혹하여 취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 또한 취하는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본문 6절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를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고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음녀에 의하여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하고 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술 취한 자처럼 취하는 거예요. 달리 그런데 음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번영과 부여로 취하게 하면서 누구의 피를 취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하여 술 취한 자처럼 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하여 성도들의 피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녀가 가진 세상의 권세, 경제적 번영과 부여로 성도를 고립시키고 죽이는 일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음녀가 세상을 유혹하여 얻고자 하는 결과인 거예요. 또한 그녀가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취하게 하는 것처럼 성도의 피를 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사탄에게 돌려 그 영광을 찬탈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큰 음녀가 경제적 부여와 번영을 통하여 사람들을 유혹하고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를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마시며 취하고자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여와 번영,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유혹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피를 마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는 왜 큰 음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에게 속한 성도의 생명을 빼앗는 음녀의 번영과 부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언적으로 심판의 선언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부여와 번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우리는요, 더 부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불편함이 없이 발전된 사회와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죠. 특히 경제적 번영과 부여는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였어요. 그러나 이 경제적 번영과 부여가 채워지면 우리는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게 되었고 많은 안타까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신앙의 순수성과 열정 등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자 했던 그 모습들은 번영과 부요 속에서 희석되어 버렸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으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때 교회가 기복신앙 아래 물질적 축복이나 성공이 마치 성도의 복인 것처럼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인데 고난은 말하지 않고 세상적 부여와 번영으로 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더 든든해졌습니까?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경제적 번영과 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는 더 약화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모습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배당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크고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진 예배당. 마치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성당을 더욱더 크게 지어서 그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성도들을 그 영향력 아래 머물도록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번영과 부여를 쫓아 살아가죠. 세상에 갇힌 부의 축적을 위하여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세상을 따라가요. 그것은 아직도 물질적 번영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적 번영과 복이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물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분은 한 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고 하면서 너가 계명을 아니까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해요. 이에 그는 내가 어려서부터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보다 말씀을 잘 지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주님을 따를 길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못해서 주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는 재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청년이 떠나간 이후에 주님이 재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처럼 재물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보다는요, 재물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삶의 안락이 되고 재물이 삶의 평안이 되고 재물이 삶의 안식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만 많으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돈만 많으면 좀 더 행복할 텐데, 돈만 많으면 내 삶의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돈을 의지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재물에 기댄 채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안정과 즐거움을 누리고자 새 창고를 짓고 그곳에 그득하게 곡식을 다 집어넣고 내 영혼아 이제는 즐기고 살아가자, 일평생 동안 내 삶의 안락을 누리고 살아가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의 부여와 번영에 속아서 물질적 복을 기대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라고 믿으며 그것을 붙들고자 힘쓰며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때론 삶에 문제가 있어도, 때론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도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삶, 이것이 우리의 유익이고 우리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도 주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삶이고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번영과 부여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주님은 간절하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가치를 두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은 많은 무리의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 선언과 함께 그녀의 정체와 유혹의 방식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는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심판, 곧 세상을 유혹하는 권력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죠. 세상의 번영과 부여로 유혹하는 세상 권력의 종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큰 음녀 바벨론은 1차적으로는 당시 번영과 부여를 누렸던 로마를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번영과 부여를 지배하는 세상의 권력들, 지금도 이 번영과 부여를 통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세상을 유혹하는 세상의 권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음녀가 가진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세상은 음행하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부여와 번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녀가 가진 금잔에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번영과 부여의 아름다움과 화려함 속에 세상은 속아서 온갖 죄악을 씻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번영과 부여는 성도와 세상을 유혹하는 강력한 힘이고 음녀는 이를 사용하여 세상을 취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영과 부여의 유혹을 뿌리치고 사는 성도를 억압하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죠. 이런 음녀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상의 부여와 번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의 부여와 번영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물질적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번영과 부여를 추구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신 바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쫓는 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물질적인 것이 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이 복인 것이죠. 가난하나 부하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주신 삶을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복이고 가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부여나 번영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 고난받는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번영과 너무나 다른 삶,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계시니까요.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의 참된 복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쫓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질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주께 가치를 두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세상의 번영과 부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요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번영과 부요를 쫓는 시대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누리며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